마태복음서 5장 27절에서 32절.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어 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전철을 타고 오는 중에 여기 종로 3가에서 환승을 하는데 어떤 조그마하고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가방을 메고 이러고서 막 가더니 내가 오니까 나를 붙들고 서울역 쪽을 가는 데를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니라고 다른 데로 가랬더니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인판을 보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분이 미안하니까 가시라고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가시면 또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근데 그분 얘기가 왜 자기가 전철을 지금 몇 번을 탔는지 모른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 고생을 많이 하신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거 방향 한 번 잘못 잡으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방향 잘 잡아야 된다. 방향 잘못 잡으면 가면 갈수록 더 고생하고 거리는 더 멀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우리 개인의 생활도 인생도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지금 불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쪽 야권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지금 그 굉장히 큰 이슈로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뭐 꼭 그것뿐만은 아니지만은 아주 결사적으로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고 오늘 오다가 이렇게 잠깐 뉴스 들어보니까 남태령 쪽에 지금 트랙터가 수십 대가 몰려들어서 용산 대통령실도 진군하겠다고 지금 하야를 시킨대나 어떻게 한대나 그러면서 지금 트랙터들이 잔뜩 모여서 있고 그렇다고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이 세상에 그 돌아가는 거, 역사, 또 개인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지 맘대로 하면은 성경에 보세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할머니 보고 또 이런 우리나라 사건들을 보면서 방향 잘못 잡으면 완전히 인생 망치고 나라 망치고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당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좀 더 열심히 우리가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좀 많이 전해야 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복음 전파에 우리 좀 크게 신경을 많이 씁시다. 자, 지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이 산상보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오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이 율법을 주신 근본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보훈,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옛 사람이 말한 바 이러이러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 그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본 의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가장 잘 조화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20장 12절에 그러나 오 의로운 자를 시험하사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 우리 주는 그냥 우리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도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살피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우리가 대하는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간음과 결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속 중심, 왜 저 사람이 저러는지 그 동기, 마음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죠.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면 사형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주 나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1절을 먼저 보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자기 부인을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지키되 예외 조항을 찾아낸 겁니다. 즉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복음서 시대까지만 해도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제 육신의 행위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이 문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 보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말씀이 나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죄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의 해결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만 육신의 행위들을 죽이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죠. 구약에서는 가정을 세워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서도 기본은 가정입니다. 이 중요한 가정이 지켜지도록 간음을 금지하셨습니다. 부부간의 성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성은 악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집니다. 물과 불이 사람에게 필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큰 화를 당하는 것처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의 성적인 타락 때문에 홍수로 인해서 다 멸절당했죠. 또 롯 시대에도 소돔성이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 죽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 이전에 마음과 그 속 중심에서 되어진 것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은 살인죄, 간음죄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동 이전에 마음을 따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셨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리요?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이 말이 있지만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짐승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49편 1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또 전도서 3장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다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놈들이 음욕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본능에 속한 아주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음욕을 피하려고 하면은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강력한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욕이 일어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죠. 성경에서 요셉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이 접근하면서 아주 야릇한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요셉은 피했죠. 옷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피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여기에 걸려든 사람은 삼손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죠? 데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그는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한 수녀가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하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수도원 생활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 수녀가 밤만 되면 남자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수녀원 원장님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장이 아무 말 안 하고 서랍에서 권총을 하나 딱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더니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수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나 죽이려고 그러나
그리고서 놀라고 있는데 이 원장이 하는 말이 남자 생각이 날 때는 이 짐승 같은 놈들아 하고 이 총을 쏴라. 그러면 그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녀가 그 총을 사용을 했는데 며칠 못 가서 실탄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할 수 없이 또 한밤중에 원장님에게 그 숙소로 찾아갔는데 때마침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숨기고 어디로 가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뒷산으로 가는 거라서 우리 원장님은 너무나 인격이 훌륭해서 이 고통스럽고 이상한 생각이 날 때 산속에 가서 기도로 해결을 하는구나. 그리고서 몰래 따라갔어요. 산속 계곡에 도착해서 이 원장이 품속에서 기관총을 꺼내더니 다다다다다 쏘면서 이 짐승 같은 놈들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사람은 욕구를 발산시켜야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는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들어서 그때마다 취미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그 위기를 넘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조언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카톡방에 올라온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낙태율이 세계 최고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까지 연결이 됩니다. 마음의 근본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살인자이고 간음자입니다. 만약 나는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끝마침은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를 믿는 사람에게 전가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29절 30절을 보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신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중동의 어떤 나라에서는 거짓말하면 혀를 자르고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교부 시대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수도사들 중에는 이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 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맞기는 한데 이 말씀대로 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죄진 몸을 자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을 자를 게 아니라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잘라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잘라요? 마음을 자를 수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칼인데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말씀의 검. 이 검이 우리를 영과 혼을 수술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칼은
죄를 짓는 육신과 혼을 갈라냅니다. 그리고서 이 혼이 영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칼입니다. 바로 말씀이죠. 말씀의 칼. 그렇게 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육신을 죽입니다. 이 칼로.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우리의 영과 혼을 붙여놓죠. 수술을 해서 이렇게 봉합을 시켜놓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몸의 지체가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그러면서 쭉 나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죽여야 될 지체가 무엇입니까? 뭘 죽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여기 죽이라 그랬죠.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이 길밖에 없어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는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분이 누구죠? 누가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하고 찢기고 채찍에 맞았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이 길 밖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남김없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채찍 맞고 깨지고 부서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으로 나의 육신이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29절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찔리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고 온몸이 박살이 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여기 이와 같은 내 눈이 범죄하고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 눈이 뽑힌 것이 되고 내 손이 잘라진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영생의 부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런 믿음이 없이 아무리 침을 튀기면서 믿습니다를 수없이 외쳐도 내가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죽는 경험이 없으면 나의 죄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잘라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삽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나 믿었어 하고 그러고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짐으로 나의 머리에도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이로써 죄가 생각나는 거, 이게 죽는 겁니다. 죄 짓는데 빠른 눈, 자꾸 눈으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데 손으로 죄를 많이 짓고 이제는 이게 예수님의 손과 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손이 못 박혀버리고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이 내 지체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예수님의 것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우리를 생명의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나를 사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나는 내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내 몸, 내 생각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고통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 사함을 얻고 힘을 얻어서 죄와 함께 싸우는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내 눈과 내 손이 죄를 짓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한다. 자, 31절 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결혼과 이혼을 간음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만들죠. 구약의 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그랬으니까 이혼하게 허락하셨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서 19장 8절에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장 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자, 모세도 할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어요? 할 수 없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할 수 없이 허락을 했느냐? 이제 그걸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본래 뜻은 뭐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마태복음서 19장 6절.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본래 의도입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많습니다. 제가 이문동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교회 학교 그 전도사를 했었는데 다른 부서의 그 안수 집사 부부가 교사로 아주 충성되게 수고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주 동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분은 워낙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알고 있었는데
안 보여서 제가 그분이 왜 요즘에 안 보여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혼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당신들 이혼을 했으니까 교회 나오지 마시오 하고 금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혼은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후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자,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보면은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 여자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자,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이혼이 허락된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했을 때. 그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의 남자들은 이 말씀을 악용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혼 증서 줘서 내보내라니까 나는 그대로 했어.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기록에 의하면 웃깁니다. 아내가 만든 음식 맛이 없다든지 밥을 태웠다든지 일하는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쫓아냅니다.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당시 여자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 하면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고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결혼은 그런 거였거든요. 여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남자는 갑이고 여자는 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혼 증서는 여자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부득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마태복음서 19장 8절에서 제가 읽었는데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못하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약자인 여자가 얼마나 고생하고 고통받고 미움을 받겠습니까?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율법에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남몰래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이라고 안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자 내보내고 싶은데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딴 여자가 더 좋은 여자가 있는데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혼이 안 돼. 율법으로.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집안에서 고통을 받겠냐 이거예요. 그 여자가.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에도 자살 당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너 정 그러려면은 제발 그러지 말고 이혼 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 그렇게 된 거지 본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혼당한 자 이거는 그 이혼 증서가 없이 이혼당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여자와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간음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최소한의 여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라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섭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결혼은 내가 좋아서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나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결혼 생활을 위한 리허설입니다. 연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부부 생활은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닙니까? 그분과 영원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연습입니다. 연습 과정이고 리허설,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스도와 결혼할 것에 대한 하나의 대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 이외에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결혼 생활에 관한 얘기인데 그냥 성경에 오늘 주제가 이제 결혼과 이혼 뭐 이런 문제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우리가 신앙 차이 때문에 많은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불신자 아내가 신자 남편하고 살기를 기뻐하면은 비록 그런 갈등이 있어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버리지 말라.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이거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혹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을, 그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지도 모르니까 네가 먼저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이 가정이나 이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갈등이 많죠. 가정에서 가정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정이 지옥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결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저 사람이 내 배우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년 차에 95%랍니다. 1년 차에는. 그러다가 2년 차가 되면 50%가 되고 10년 차가 되면 5%로 떨어집니다. 저건 내 배우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한다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30년이 지나면 90%가 내 배우자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 언제 한 말인지 저도 모릅니다. 뭐 요즘에는 신혼여행 가다가도 싸우고 이혼을 한다는 뭐 그런 말도 들리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견디면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신다는 뜻이 되겠죠. 30년이 되면 90%가 다시 그렇게 회복이 된다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울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카운슬러, 우리말로는 개역에는 보혜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상담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가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 특별히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이런 가정 문제들, 그럴 때는 성령님께 간구하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3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3가지를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려라. 2번째, 성경을 같이 읽어라. 3번째, 함께 기도해라. 요 3가지를 하면은 부부관계의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이걸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예배 같이 드리고 성경 같이 읽고 기도 같이 하고. 여러분, 이게 이 3가지가 뭡니까? 결국 영적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 생활.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주일을 함께 보냄으로 해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에 와 닿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의 가정들이 참으로 문제가 많고 어려운 속에서 갈등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와 같은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담자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마음도 녹아지고 열리고 하나가 될 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오셔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점차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되지 않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